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 이 예배로 또 이 말씀의 시간 주님 앞에 선 우리 위에 하나님의 기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말씀의 시간,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신과 자기 부인으로 그 사랑에 응답합시다. 시작. 제가 수련회 보통 아이들 수련회 갈 때도 그런데요. 이 꼭 가서 은혜가 크려면 방해가 커요. 또 말씀에 은혜가 있으려니까 스피커도 지직거리고 은혜가 크겠구나 생각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의 깊은 우리 은혜의 강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척발 한 발 한 발 떼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활절 직전까지 그 전 40일간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과 그 우리를 향한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슬퍼만 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고 또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더 맞습니다. 그냥 단지 슬퍼하고 그냥 단지 우울한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 그 수요일을 시작으로 여러분 사순절 시작했고 우리 교회가 40일 묵상 또 나눔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일반적으로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에는 서양 기독교 전통에서는 목회자들이 재를 갈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앞 이마에 그 재를 묻혀서 십자가를 그려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왜 굳이 재를 갈아서 그 재로 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놓느냐?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참회와 속죄로의 참여를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슬픔과 죄를 뉘우치는 걸 상징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삶을 잠깐 멈추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는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죄를 통해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즉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이 죄와 같이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사순절이다. 우리 그 시간들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또 이 죄를 십자가로 그리는 데 있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화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순수한 상태인 죄와 같이 신앙적으로 우리를 이제는 정화하고 또 상쇄한, 쇄신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제2의 수요일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통에 따라서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이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그리지는 않았으나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를 다시금 새기고
그 사랑에 동참하고 응답하는 우리 그 기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 앞에 그리진 않았으나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를 그 우리의 죄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 사순절, 우리 40일간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번 주일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함께 지낼 이 40일간 사순절의 의미와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과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강렬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일들을 멈출 수밖에 없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40일 동안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헌신과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화목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는 헌신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용감히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은혜와 응답이 있는 우리 말씀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이겁니다. 사순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 누구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요,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그러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진해서 우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막 응답하는 것, 이것이라기보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벌을 받지 않기, 또는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 의무와 숙제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그러진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걸 한량없이 누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의무가 되고 숙제가 되면 점점 쌓이고 빛이 되고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못하면 죄책감만 쌓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남편을 우리 결혼하기 전 서로 막 풋풋하게 연애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내가 진짜 사랑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를 더 알고 싶고, 그렇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시간과 노력과 때론 물질을 들이는 일,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그렇죠? 그리고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사랑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이렇게 사랑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요, 명령보다 강하고요. 사랑이 의무보다도 더 깊고요. 사랑이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오래갑니다.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그거 내가 경험해보기도 했고 내가 겪기도 했는데, 부모가 아픈 자녀를 위해 밤을 새는 이유, 그거 뭡니까? 예,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니까 얘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까? 얘가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까? 내 밤을 새서라도 이 자녀를 케어해주고 이 자녀가 낳기를 바라는
수건에서 짜서 온몸을 닦아주고 열을 계속 쬐고 밤새 이 아픈 아이를 위해 나도 같이 밥을 새주고 본인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도 결국 그 상대에 대한 사랑, 뭐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든지 애국심 때문이든지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사랑 때문이든지 어쨌든 그 모든 희생의 이유는 다 사랑에 있었던 것.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지라.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전에 있던 1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대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다는 뜻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권면하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뭐 강하게 추천하다, 뭐 강하게 권면하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 뜻이 뭐냐면 시네이케이라고 하는데 시네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붙잡다, 사로잡다, 완전히 지배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사방에서 에워싸다. 예. 그 상대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다. 아예 움직이면서 완전히 움켜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강권하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래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머레이 해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이 강권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의 삶을 한 방향, 즉 주님을 향한 헌신의 길로만 나아가게 만드는 거대한 강물과 같이 그에게 막 쏟아져 들어감을 강권했다라고 의미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내 의지로 막 쥐어짜는 고행이 아닌 거예요. 천국 가려면 이거 해야 된다던데, 기도만 해야 된다던데, 목사님이 이번 사순절 한 끼 금식하라고 하라던데, 난 하기 싫은데 막 이러면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사랑은, 그 반응은 그런 게 아니라, 즉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압도다. 어찌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실지? 어찌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실지? 그 사랑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나에게 막 밀려 들어온 그 나를 그냥 나를 그냥 풍덩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뜻은 이거예요. 나는 내가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이 붙잡혀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뭐 행사의 가장 근원적인 시작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막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일들이 다 이런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맛보고 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기쁨의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량없어진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랑을 좀 맛봐야 됩니다. 그거 좀 맛본 분들은 아는데 그거 좀 경험해보면 아는.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먼저라는 걸 여러분 꼭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 존 스토트는요, 이렇게 설명해요. Christian commitment is never driven by duty first, but by love first.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의미들이 의무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역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쓴 바울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자기의 삶을 드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에 그 바탕 아래 우리가 이 좋은 예배당에서 편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아브라함 시리즈도 요즘 계속해서 일부러 뭐 언더우드 우리 개척 목사님 이야기, 그렇죠? 얼마 복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언더우드 개척 목사님이 좋아하나, 그렇죠? 언더우드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만만찮게 힘든 일이었지만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이어나가는 일도 만만치 않았어요. 1903년 5월 3일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저 옆 동네 광명동의 광명교회를 26번째로 세우셔요. 아직 밤일마을에 교회가 없던 때라 우리 밤일마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옆 동네 광명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생소하고 또 여태껏 익숙한 게 엄격한 유교 시대를 살던 이 밤일마을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옆 동네 이 광명교회를 갔다가 이 밤일마을로 돌아오면 그 예배를 드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구타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1905년 3월 9일 드디어 이 밤일마을에 복음의 기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 그 교회를 세워 드디어 이 밤일마을 땅에도 복음이 흘려 내려가던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이신 김현순 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강권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가정에서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고 그 조상씨 우상 숭배를 막 여기가 우상 숭배 본부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서 이분이요 그 조상들 모신 사당을 불태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과 마을이 막 난리가 나고, 지금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때 뭐 더 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조상을 모시는 걸 거의 목숨과 같이 여기던 사회에서 이 조상들을 모신 사당을 태웠다는 건 그 당시 뭐 폐륜과 같이 느껴졌을 일들, 그건 뭐 말하지 않아요. 결국 그 김현순 영수님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추운 겨울날 얼음바닥 한복판에 발가벗겨져서 무릎을 꿇고 있게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순 영수님께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김현순 영수님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용서가 될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그 얼음바닥에 발가벗고 앉아 있어야 돼요. 김현순 영수님은 예수님 부인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얼음판 위에서 결국 생을 마감. 그래서 저는
우리 하얀장로교회가 세워진 이래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김현순 영수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안의 엄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김성환 영수님 믿음을 굳게 지켜가셨고 그 후손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렇죠? 고 한철 장로님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또 개척자 중에 한 분이셨던 서은경 영수님의 아들이셨던 서성한 장로님, 우리 하한장로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신 대표 주자이셨거든요. 그분은 제 얘기 듣기로도 뭐든지 다 먼저 교회가 우선, 뭐라든지 교회가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삶과 가정을 곽덕웅 영수님의 아들이셨던 곽장석 집사님도 교회를 짓는 일에 큰 헌신을 하셨음을, 또 박순석 영수님과 그 가문은 예배를 위해 그 집을 교회로 내어드렸던,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던 참으로 귀한 믿음의 일들과 헌신과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좋은 예배당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기본 바탕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의 역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 도저히 그분들만큼 감당 못할 만큼 큰 믿음의 헌신과 열정인데, 근데 저는요 그분들 저는 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들 그냥 다 기록과 증언으로만 알게 되었지만 그분들이 저는 그거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 저는 너무나 잘 알겠어요. 확신합니다. 그 모든 엄청난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밑바탕에는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즉 거절할 수도 없고 감당해낼 수도 없는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휘감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억지로 그거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위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이 사순절 내가 뭘 먼저 좀 헌신할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라는 마음도 귀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를 휘감고 인도하도록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이 사순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은데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그냥 바꿔버리고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헌신이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40일 묵상 나눔이라든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직분에 의한 어떤 헌신이라든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이 나의 체면이나 의무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닌가? 어김없이 돌아온 사순절 목사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몰아가도록 내 마음의 빗장을 여는 시간들로 이 사순절을 내가 채우려고 결단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신앙을, 나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뭘 먼저 하기보단 그 사랑에 강권되고 압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우리가 그런 주님의 강권하시는 강력한 강물과도 같은 은혜에 깊이 빠져들어가 그 사랑을 다시금 깊이 회복하고 나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깊게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헌신의 시작은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시작. 헌신의 십자가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십자가 깊이 묵상합시다. 아멘. 이게 먼저 사순절에 이게 먼저. 마지막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강건하신 사랑으로 휘감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예. 특별히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혁명적인 선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여기서 여러분 새롭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뭐 시간적으로 최신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가 되었다 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거꾸러져서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뭐 어떤 성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 정도로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그 변화 어떤 그런 작은 변화들을 넘어서 이 존재, being,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성공관이 완전히 바뀌는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놀라운 변화는 그가 어떤 성공을 위해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예전에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자기 희생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가능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원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예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 여러분 이 말 잘 아시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 아시죠? 예.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뭐 물론 요즘 여자들은 안 약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무튼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이 이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말을 딱. 뭐 누군가는 이 말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했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이 말을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누가 했다는 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진리인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이 말이 존재가 변화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그에게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한 문구가 뭐 사실 여러분 그냥 객관 육신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몸집도 작고 힘도 약하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이 어머니가 되면 자녀들을 위해 억척스러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도 견뎌요. 여성이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낼 수 있다. 아마도 한 사람의 여성에서 자녀를 품은 어머니로의 존재의 변화가 그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과 사랑의 능력을 무한대로 더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사랑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도 이런 희생이 가능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앞에 있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일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을 육신을 따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스펙, 내가 가진 외모, 재산으로 나를 정의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전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선포는 내 인생의 중심의 축이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기준이 되었던 나에서 그 기준축이 옮겨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꼽혀 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건 자기 부인이 가능한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예전에는 잘 헌신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실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평양의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두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유명한 깡패 둘이 있는데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김익두인데 이 김익두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가 시장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먹질을 자주 했다. 아주 하나 무인의 사람이었다는데 모두가 다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또 매일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랬던 그가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그 한량없는 사랑,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입어 완전히 변화됩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김익두 청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재밌는데 자기 이름으로 부고장을 돌려줘요. 김익두의 김익두가 일이 죽었다. 장례식 장례를 한다. 그 부고장을 자기 사람들이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에 막 기뻐하면서 모였을 때, 야, 그 깡패 죽었대? 아유, 다행이다. 그놈 드디어 죽었구나.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뻐하는데 저기서 그 김익두가 살아가지고 팔 터널고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 김익두가 그 사람들 앞에 과거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거 말 한마디 해도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다 막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김익두한테 하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전 습관처럼 그한테 물방 한 바가지 막 띄워주면서, 시험하는데 진짜 변했어? 네가 진짜 변했어? 하는 거죠. 그러자 물을 팍 맞은 이 김익두, 깡패였던 김익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김익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내가 죽은 걸 다행으로 아시오. 김익두가 살았다면 당신은 벌써 죽었을 것이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옵소라고 했습니다. 그의 김익두 청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개신교 부흥사로 사역하고 성경 전파 사역을 하다가 6.25 전쟁 중에 순교한 목사이자 순교자의 삶을 살아낸 한국교회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진실한 목회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과 혈기를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 위대한 변화, 새로운 존재의 변화 아니겠어요?
예전에 기믹투는 당신을 혼쭐 냈겠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용서하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진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성질 못 내서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자존심 없어서 그 자존심 못 부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꿈틀대는 이 옛사람의 습관, 분노, 비교, 탐욕들이 나에게 막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자꾸 옛사람이 나를 정복하려고 들 때마다 우린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가슴에 두 손을 대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사순절 이 말씀으로 한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친정 만나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내가 살아가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 부인의 모습이 드러나 나는 죽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이 강건하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을 헌신과 사역의 자리로 드디어 초청하는 거예요. 다같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8절과 19절 그리고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냥 예전처럼 살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야, 이제는 니네가 이 예수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져라.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 우리는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21절에 보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에 뭐가 되었대요? 이분이 죄 자체가 돼요. 죄가 되었대요. 예수님이 죄가 되었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죄가 됨으로 죄인 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대요. 이거 신학적으로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위대한 교환을 통해 영생과 구원을 얻어요. 죄 없는 주님이 죄가 되고 죄인 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교환을 통해, 대속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대한 교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기존에 받았던 대로 복수하던 인생에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한 위대한 교환이 있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예와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중국의 공산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중국 전역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과 교회 일꾼들을 위해 그때 교사의 역할, 기독교 전파하고 이런 기독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그러나 결국 공산당에게 투옥되고 20년의 감옥 생활을 해야 됐던 워치만리라고 하는 중국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그가 자기의 책에서 어느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워치만리가 소개하는 그분은 중국 남부 구릉지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읽었잖아요. 계단식문.
이런 이곳에서 이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지역 교회의 일꾼이었다. 그런데 이제 벼가 한창 자라는 시기에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매년 풍년을 얻고 이제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한 사람이 이사를 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 사람의 논 바로 밑에 논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던. 근데 그 사람이 이사 오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 오고 그 밑에 밭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하고 자기 밭에 나가 보면 어제 막 그 물을 주느라고 애써 물을 다 채워놨던 자기 논이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논에 물이 항상 젖어나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상하다 싶어서 거기를 잘 살펴보니까 범인이 그 밑에 논에 있던 그 농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막 물 길러오고 이게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윗논에 있던 그 성도의 밭에 이 논을 파가지고 물을 자기 밭으로 오게끔 물도둑질을 했던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그 사람이 그렇게 물도둑질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분노가 쌓인. 근데 워낙에 신실하고 착한 분이라 말도 못해. 가서 따지지도 못해. 안에서 끙끙 이제 막 소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이 밑에 논의 주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워치맨이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듣고 묵묵히 기도하던 그 워치맨이 그 기독교 선생님이 이 농부에게, 이 농부, 성도 농부에게, 신실한 농부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 형제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형제가 항의를 해서 권리를 찾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요, 형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올바른 일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닌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농사 짓는 기독교인 이 신실한 이 농부가 집에 가가지고 밤새 끙끙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날 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이 형제가, 이 농부가 다음 새벽 집을 떠나 자기의 논으로 가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뭐냐? 그 자기의 논에 물을 다 채워놓고 자기 손으로 논두렁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논에 있던 물이 당연히 그 밑에 논으로 흘러가게 스스로 그 논을 팠다. 이 농부가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일을 선택했다. 그로부터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물 도둑질을 하던 그 얄미운 이웃이 결국 이 윗논에 있는 이 농부를 찾아옵니다. 바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스스로 내 논에 물을 대어 주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웃이요 더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나는 당신이 이 논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이 논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당신 뭐 소장농입니까? 물어보고 그러자 이 크리스천 농부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 논의 주인이 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과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랫땅의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한테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나도 그분 믿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 농부는
그 윗논의 그 신실한 농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도 그 아랫논의 얄미운 농부도 결국 그 윗논의 그 농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 실화, 간증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오늘 우리의 삶의 헌신의 모습이 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로 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강건한 사랑에 휘 감았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화평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애를 쓰고 주고 나누기를 위해 파송을 받은 일꾼들이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신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에 응답하라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분 오히려 기쁜 영광스러운 초대. 나를 강권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헌신의 동기를 회복하고 이전에 나는 지나갔음을 선포하며 나를 높이려던 자아를 부인하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한번 살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나아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화목의 직분자들, 헌신자들로 한번 이 사순절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나는 없고 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거룩한 자기 부인과 헌신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